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죄가 속하여지고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어디서로부터 연유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강단명료하게 알려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간단명료한 원리는 나와 죄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으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악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제하여집니까? 죄악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속하여지는 것입니까? 물로 씻으면 되는 것입니까? 불로 태우면 되는 것입니까? 멀리 바다 끝으로 도망가면 되는 것입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불 두께를 1m, 2m씩 두께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면 안 보이는 것입니까? 죄가 감추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실적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공적으로 죄가 속하여지고 죄가 제하여지는 것입니까?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제하여지고 속하여지는 것,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충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의해서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로만이 죄악이 제하여진다, 죄가 속하여진다, 죄가 없어진다 말씀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이에요. 측은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인자는,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언약적 사랑과 은총,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속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가 제하여지고 죄가 속하여진다 하는 것이죠.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죄악을 속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상으로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인자하시고 하나님만큼 신실하시고 하나님만큼 자비로우시고 하나님만큼 긍휼하신 그런 분이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실함 때문이다 이거지.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공로를 만들고 실적을 쌓고 계단을 만들고 사다를 만들어서 올라타서 달려가서 그렇게 해서 죄의 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독생자를 중보자로 보내셨다는 거지요. 그 중보자로 인해서 죄가 속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죄를 속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고백하고 그 사랑과 신실함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 그리고 구속과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대로 그렇게 행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가면, 그 안에 속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 허다한 모든 죄가 다 덮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자와 진리의 성도가 되어가는 그것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아주 지향점이고 최정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흘린 피로, 그의 찢긴 살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됨을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었다 하는 것인데, 그 신실함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성품으로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지향점이 성도의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관역을 삼고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그런 지향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품을 가장 잘 간직하고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수를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진리. 예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으면 아들까지도 포기하시고 아들까지도 버리시고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잘 구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구속하시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구속받고 구원받았음에 확신을 간직하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복 있는 사람인 거지요.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갓은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에 갓선지자에게 징계하고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 갓선지자에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에는 인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100%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진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악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죄악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깨트려지는 것입니까? 이 악마성,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깨트려지고 무너뜨려지고 도망치고 쫓겨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주 성경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이 쫓겨간다, 도망간다, 굴러서 자빠져 떨어져 나간다, 없어진다, 쫓겨간다는 거지요. 무너지고 깨트려진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떠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기도했지만 죄 안 지려고 해도 죄밖에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야. 죄뿐인 거예요. 죄퉁이고 죄덩어리고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오는 은혜로 죄에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서 벗어나려고 떠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을 영접하면 빛에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까이 하면 사단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고 쫓겨가고 떠나게 된단 말이죠. 인생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율법의 위협해서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위협이 있고 몸서리 쳐지는 죄의 형벌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죄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을 싹 쓸어다가 어떻게 한꺼번에 그냥 어떻게 처리해버리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은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무거운 죄를 지면 사형시켜버리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는 더 죄가 판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위협하고 무슨 법으로 사법제도로 뭐 묶고 올가매고 무서움을 주고 그런다고 해서 인생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죄 짓고 더 몰래 짓고 죽자 하고 죄 짓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필연적으로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위협하고 무섭게 해서 우리가 뭐 악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자를, 그 진리를 생각하면 죄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실증나는 거예요. 죄의 호기심이라든지 죄의 갈급해라든지 그게 사라진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 그러면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러나오는 뭐 무서움, 두려움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뜻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무섭고 두려워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그 경외감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을 계속 누리려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아니야. 이건 친밀한 거야, 친밀한 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죄를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악에서 떠나게 되고, 죄는 자리 잡을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망가게 되고 쫓겨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항상 깨끗하게 집이 정돈되고 깨끗하게 마음이 정돈되고 깨끗하게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을 만든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성도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성도는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 경외함의 영향력,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영향력 아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향력 아래 있으면 죄에서 떠나게 되고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치지 않아도 죄가 먼저 알고 도망가는 거라고요. 여기서 떠나게 된다 이 말도 히브리어에 보면 수르란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떠나다는 뜻도 있지만 쫓아버린다 그런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쫓아버린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경외하는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믿음이, 그런 경향성과 그런 영적 영향력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냥 죄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낸다, 쫓아버린다. 죄 지을 생각조차도 쫓아버린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지금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죄 지을 생각까지 어떻게 품고 사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악을 쫓아버려서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감히 그를 거슬려서, 하나님을 거슬려서 범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거지요. 다른 어떤 것을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법을 무서워할 것도 없어. 사법제도를 무서워할 것도 없어. 저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인간의 제도라든지 뭐 어떤 규율이라든지 무슨 법조문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또 무슨 뭘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울타리라든지 이런 경계선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 다른 거 아니고 10가지, 10가지, 10,000가지가 아니고 율법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법조문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 여호와 한 분 경외하면 끝. 죄가 떠난다는 거죠. 악마의 일이 떠난다는 거죠. 사회 현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상관관계,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고 그러면 사회에서 이 악한 것들이 덜 활동하고 덜 역사하고 그런 것들이 더 적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영향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확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대사회의 병폐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안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몰랐더라면 진짜로 우상 섬기고 살아갈 것인데, 죄가 복인 줄 알고 죄 짓기에 바쁘기에 그 죄를 자랑스럽게 짓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무슨 영광이라고 뭐 별을 단다고 뭐 했었고 막 그러자고. 오히려 죄악의 표시를 내려고 막 뭐 몸에다 흠집을 내고 막 발광을 다 하더만. 요즘 막 꾸미고 머리도 그래도 발끝 들어가지 막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부터 그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무가치 않은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깨끗이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게 할까, 몸부림치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종합적으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게 됨과 동시에 여호와 경외함을 강화시켜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죄악이 속하여지고 죄악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은총 속에서 살게 됩니다. 먼저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죄악에서 멀리 떠난 그런 삶이 가능하고 그런 삶의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쫓겨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아간마귀 사탄과 죄악과 질병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쫓겨가는 것들이 더 힘을 받습니다. 더 빨리 쫓겨가는 거죠. 더 멀리 쫓겨가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접근할 수 없는데, 접근할 수 없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력이, 그 확장되는 화산처럼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바운더리가, 그 영역이 넘치니까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약한 거, 더러운 것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죄악에서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죄가 제하여지고 속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죄 앞으로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속함에 확신이 없으면 1년 내내 또 무슨 연말 내내 회개할 기회만 주면 그 죄가 소환하는 거야, 우리를.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면은 그 죄에 붙잡고 또 회개하고 또 있고, 또 어느 날 보면 또 똑같은 그거 갖고 또 소환돼 가지고 세상 죄도 삼심죄 해가지고 대법원에 판결 받으면 다 거의 끝나고 다시 소환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죄속함을 받았으면 다시 소환을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소환당하고 내일도 소환당하고 1년 전에도 소환당하고 10년 전에도 소환당하고 마지막 죽을 때 무덤에 갈 때까지도 아직 소환을 덜 당해가지고 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어떨 것인가 하고 두려워하고. 다시는 소환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진리, 은혜와 그 신실함, 그것으로 완전하게 죄속함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이 멀리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나 다시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다시 죄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게 죄삭 안 받고 죄 용서함을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당장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연동돼야 돼요. 죄속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죄속함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것을 끝으로 여기고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직한 삶을, 깨끗한 삶을, 죄악이 떠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두 가지의 연동과 밸런스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추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수준인 거죠. 근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 사람 되는 거,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 사람 되는 것이고, 두 가지 다 이게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 그것으로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그런 다섯 번째 사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강권하에서 이끌림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성품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심으로 죄악을 떠난 삶을 사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중보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죄 사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그가 계시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놓치지 않고 늘 붙잡고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